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편 37편을 통해서 악인이 맞게 되는 결과, 또 의인이 맞게 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의인들에게 축복이 주어지는데 어떤 축복들이 주어지는가,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에 대해서 약속되어 있죠. 11절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 또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되는 축복.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비록 적은 소유를 갖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영원토록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느니라.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신다. 또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19절에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참으로 많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들을 의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의인들에게 약속된 축복 가운데 이보다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무슨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의인들은 자기 자신들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그 자손들까지도, 그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자손들은 절대로 걸식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종일토록 베풀고 꾸어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언뜻 보고 정말 그런가? 의인들의 자손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기도하는 자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 사는 자녀들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회의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23절과 2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잠깐 넘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 심지어 누구에게도, 의인들에게도 잠깐 넘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의인의 자손들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종일토록 베풀고 꾸어준다. 그런데 잠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잠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잠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구절들을 만나면 적어도 그 말씀의 앞에 뒤에 어떤 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의인의 자손은 걸시가하지 않는다. 아닌데, 의인의 자손인데도, 분명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 자손인데도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봤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앞뒤에 있는 문맥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가끔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약속한다. 아주 엎드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의인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때나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때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다윗이 그러했어요. 다윗이 걸시감에 살 때가 있었어요. 사울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닐 때 이리저리 다니면서 걸시겠어요. 사무엘상 21장 3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당신의 손에 무슨 먹을 만한 떡이 있으면 지금 내게 좀 주소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걸씨가 하는 거죠. 다윗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역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시 살아갈 때 그 악한 자였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게 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야 가서 나발에게 가서 나발은 먹을 것이 많으니까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얻어와라 라고 부탁한 적이 있죠.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 결국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인 어려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 때문에 의인의 자손들이 망하는 일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꼭 물질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악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잘못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증거가 누구입니까?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천하의 불황자였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기도의 어머니를 가진 사람이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라고 말할 만큼 어거스틴은 타락하고 불량자 가운데 불량자였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돌아와서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이 되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의인들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들이 결국에는 받게 되는 축복.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자손들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평생토록 먹고 살 만한 그런 물질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은 제 아무리 많이 남겨준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하지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정말 평생토록 붙들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그 심령에 심어주는 것. 왜? 그런 자들은 잠깐 넘어지는 일들은 있을지라도 절대로 물질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완전히 엎드러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 의인의 후손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이런 약속은 성경 도처에 나와 있어요. 잠언 24장 2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사야 45장 11절에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물으라. 내 자손들의 일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자녀들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애쓰며 살아갔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1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러나 이런 축복을 의인의 자손들에게 주는 것 언뜻 보면, 아니 부모가 잘했다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는 것 언뜻 보면 또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의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기도하며 살면 어때요? 그 자녀들은 그것을 보게 돼 있어요.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런 모습 보면서 뭐 불평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뭐가 나오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러면서도 배워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넘어졌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가던 부모의 모습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어때요? 돌아오게 돼요. 우리는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어거스틴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자녀들은 부모들에게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보고 배워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들, 의인의 후손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들이 잘 될 것이다. 왜 약속합니까? 그냥 무조건 부모가 잘했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잘해주기. 그게 아니. 부모가 잘하면,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애쓰면 그 자녀들은 틀림없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때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도 어때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속여요.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또 이 사실을 안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 역시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이 자기의 친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또 어때요? 쳐 죽이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이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리고 또 12장에 보면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그 후에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엄청난 그런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짓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사무엘하 13장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그 후에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도무지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아들들이 오빠가 동생을 강간하고 또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친오빠가 그 다른 오빠를 또 죽이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언제? 그 후에. 그 아버지 다윗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후에 자녀들은 어때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모에게 보고 배워요.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부모가 의인들이 잘하면 그 자손들이 어때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이 의인들을, 부모들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죄를 지은 부모들, 잘못한 자녀들의 죄를 그 부모들의 죄를 그 자녀들 3, 4대까지 묻겠다. 또 그런 말씀도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 아니, 부모가 잘못했다고 왜 자녀들에게 죄를 묻는가? 그것도 마찬가지.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도 보고 배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요. 부모의 좋은 것을 보고 배운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베풀겠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들이 잘못해서 자녀들이 그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우면 어때요? 천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3, 4대까지. 그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의인의 자손들은 잘 될 것이다. 왜? 잠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일이 혹 있을지라도 정말 믿음 붙잡고 살았던 그 자녀들의, 부모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분명히 보고 배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혹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물질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망하는 일 아주 엎드러지는 없을 것이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3절. 시편 112편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